보내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다윗은 기도했지요. 하나님, 저에게는 400명 군사밖에 없고 그 전에 있었던 200명 더 있었던 군인들, 그 사람들은 지금 지쳐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헤아릴 수 없는 저 아말렉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였습니까? 네가 저 사람을 쫓아내길 원하는 만큼 난 마음을 안다. 그러니 저들이 다 쫓겨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19절 보십시오. 30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 다 쫓아냈습니다. 다윗은 400명의 군인을 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제가 지금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함께 나눈 것은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17절 보세요.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소년들만 다 도망갔습니다. 낙타 타고 급하니까. 그 나머지는 다. 여러분, 소년들만 400명이었으니 군인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하니 다윗의 놀라운 이 승리는 다윗의 승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400명으로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였던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라. 주의 크신 사랑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제가 여러 번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죠. 받은 복을 세워보라. 주의 크신 복을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라. 주의 크신 사랑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이 무엇인지, 평등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공평하시고요, 예외가 없이 평등합니다. 자, 누군가가 지금 축구 경기를 보고 싶은데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재단보다 반 이상 큽니다. 자유롭게 서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재단만한 어린아이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 재단이라고 하지 말고 벽에 갇혀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디딤돌을 줘야죠. 그것도 높은 디딤돌. 마음 놓고 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축구 경기를 볼 수 있는 것은 평등합니다. 그 평등한 권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보는 방법은 다른 거예요. 아이들을 다 낳습니다. 아이들 낳는 것도 다 평등해요. 그런데 아이를 많이 낳은 사람들과 아이를 적게 낳은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똑같이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이.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그때는 차등을 줍니다. 이게 공평한 거예요. 평등을 잘 실천하려면 공평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평등과 공평을 이해하는 분명한 기준이에요. 이것을 압축하면 공정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게 없어요. 오늘 이게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악한 자 혹은 불량배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량배, 양심이 정상이 아닌 사람, 불량배. 자, 다윗이 오늘 다 그들을 아말렉을 쫓아내자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잃었던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회복했다라고 우리는 19절을 통하여 읽었습니다. 분명히 알았어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았어요. 주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받은 사랑대로 나누어야 되잖아요. 자, 20절 보세요.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자, 다윗의 전리품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얘기하면 다윗 거예요. 다윗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전리품이다. 그런데 다윗은 이게 자기 거라 여기지 않죠. 어디로 갑니까? 21절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소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합니다. 뭐라고 문안했을까요? 너희들 너무 힘들었지. 우리와 함께 같은 군사된 너희에게도 이 전리품 나눠주겠다고 말이죠. 아마 이 사람들이 그걸 기대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았지만 저는 분명히 이랬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자랑스러움. 야, 우리도 빠져가지고 없는데 400명을 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아말렉과 싸우신 승리해서 오는 다윗. 야, 진짜 자랑스럽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미안합니다. 장군 미안합니다. 우리가 지쳐있는. 여러분, 자랑스러운 그 장군, 그리고 그 장군에게 미안해하는 그 사람에게 전리품을 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그런데 22절 보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전리품을 줄 수 있습니까? 이 사람 누구예요? 다윗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마음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과 다른 게 이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 이익 때문에 전쟁하는 거거든요. 어저께 우리가 수요일 날 꼬갈 성경을 통해서 나눴지만 무슨 국가적인 무슨 이념적인 문제 이건 다 아니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이익 때문입니다. 이 익자가 계산할 익자거든요. 계산하는 거야. 나한테 뭐가 더 좋을까? 여기도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다윗과 함께 같이 목숨 걸고 싸웠고 또 도한 사람들이 다윗을 믿고 사람들이 또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뭔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자 23절에 다윗이 이렇게 갑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할 말이 없게 만듭니다. 이게 너희들이 싸워서 이긴 줄 아는구나.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야. 너희들 400명 가지고 지금 도망간 사람만 400명인데 저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하고 너희들이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설마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렇게 생각했으면 아예 너희들을 나를 따랐겠어? 아니 너희들끼리 갔겠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자, 받은 복을 세어 보니 다윗은 분명하게 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복 주신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주의 크신 복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평등을 알고 공평하게 나누는 공정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없으니까 불완전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늘 불안해요. 누가 더 가져왔을까? 누가 나보다 더 잘 됐을까? 여러분, 이렇게 좀 불평하며 불안한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으니 거저 나누어 주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줘. 우리가 살 수도 없을 게 조금 주고 이거 갖고 나눠주게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이 아말렉 전투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이 400명 가지고 나갈 때 어제 함께 나누었지만 그 아말렉에서 쫓겨난 어떤 소년, 병들어서 쫓겨난 소년, 죽을 수밖에 없는 소년, 3일이나
굶어서 먹지 못한 소년, 그에게 베풀었더니 그 아이가 은혜 베푸신 당신의 은혜를 기억하여 지금 아말렉 사람들 흥청망청하고 있는 곳으로 데려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무시한 일들을 무턱대고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400명의 군인들이 한 사람 그 소년 못 챙기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 그들을 맡겨서 그들이 다 쫓겨나리라. 그렇게 됐어요. 그 다윗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하심의 뜻에 따라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공평과 정의로 평등이 무엇인지, 공정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보여줬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이루었다. 받은 복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26절부터 30절까지 이 모든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쫙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다 기록해 놨어요. 그것이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 말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을 두시거나 편차를 두지 않으십니다. 공평하십니다.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게 어리석은 이익을 따지며 계산하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것을 살리시지만 살아있는 것을 죽이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영생을 빼앗고 살아있는 것이 죽은 곳으로 가게 하는, 그래서 육의 것을 쫓게 합니다. 여러분, 육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육의 것까지 통치하게 되는 모든 능력을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허락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공평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대충 생각하였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생각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마음의 만족만 바라봤던 것을 돌아봅니다. 주님, 받은 복을 세어보니 주의 크신 복을 알게 됩니다. 주님, 그러니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따라 거저 주신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넉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한, 하나님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드리고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깊이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신 은총, 복을 깨닫는 시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